예, 오늘 서장 3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장 35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 모임 이거 시작한 지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산대 앞에 그 토지라는 모임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 무슨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 공부하려고 저희 도반들과 이제 모임을 이제 갖게 됐어요. 이제 뭐 가정주부니까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막 가정주부들은 생각할 것들이 막 많고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잡으려고 우리 공부 오래 한 도반들하고 이제 공부 모임을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어떻게 알게 모르게 이제 공부에 뜻을 둔 분들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드린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이제 2018년 5년째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한 5년이 세월이 이제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제 무슨 마음 자세가 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떤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이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뭐 어떤 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고 이분이 배우는 어떤 뭐 학인이다라는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내가 조금 이 사람의 공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자. 이게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어떤 서포트하는 입장, 어떤 약간의 뭐 공부에 어떤 좀 도움을 주는 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오고 여러 사람이 와서 법문을 하더라도 나는 항상 여기에서 어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입장이거나 이 사람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의 어떤 공부도 이렇게 환기시키고 이런 기회에 어떤 공부에 어떤 나한테 자극이 되는 그런 게 되니까 어떻게 일종의 모험이고 도전이죠.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면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나를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부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공부길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식으로 성숙을 하고 어떤 결실을 맺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나 염려보다는 내 공부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한 5년의 세월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어떤 일종의 이제 책임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왔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인연을 제가 뭐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부의 어떤 전적인 뭐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식은 전혀 없어요. 근데 단지
저를 믿고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이상 꾸준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적어도 이분들의 공부가 잘못되지 않는 쪽, 스스로 결실을 맺고 스스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는 쪽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안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그런 책임의식이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느슨하게 사람의 공부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의 그런 반응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 모임에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정성이나 어떤 성의를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다른 더 즐겁기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을 텐데 꾸준히 모임에 참석을 하시는 그런 거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느끼는 것은 이제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여러분을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적으로 저한테 묻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변화가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 자세가 이게 좀 단단해진다 해야 되나? 다른 면에서 보면은 좀 냉정해진다 해야 되나? 왜냐면은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 선생님의 어떤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엄격성을 보였다고 봐요. 그 사람이 심성이 그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 그 나름대로의 불편함 속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완되고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 사람에 대한 의식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편한데 항상 그 자기가 어떤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니면 엄마로서의 어떤 그 자식에게 비춰지는 모습, 아니면 선생님이 나의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의식을 하게 되면은 자기 어떤 욕구나 이런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꼭 그렇다라고는 아닌데 적어도 저희 모임에 와서 뭐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오신 분들은 내가 일정 정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점점 들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도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한다면. 근데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견뎌낼 거라고 봐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모멸감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인간도 못 돼요. 단지 근데 여기에 온 이유는 한 인간을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하고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고 법이 분명해지기를 바라는 그 일념 하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언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언어에 오염되고 매몰되어 있는 게 삶의 장애인 거예요. 그 언어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제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치에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맞는 이치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런 그 일화가 있잖아요. 보통 두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얘기하는데 선지식이 그 자기 제자를 키울 때는 사자가 새끼를 키우는 거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쓴다. 어떻게 하냐면 사자는 새끼를 키울 때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뭐 풀밭에 뭐 좋은 뭐 이렇게 먹잇감이 있는데 거기서 키우지 않아요. 낭떠러지에서 키우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서 기어 올라온 놈만 키우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엄마가 아니면 그 암사자나 수사자가 권위에 의해서 너희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고 이 공부는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데 우리 생사 문제는 인간이 걸리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다 큰 문제예요. 뭐 엄마가 죽느냐 사느냐 아빠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를 거기서도 우리가 해탈할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냉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극한까지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뭐? 언어, 분별, 가치관, 가치, 판단,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고 틀 지어졌던 그거를 뚫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죠. 그 도둑이 자기 자식을 도둑으로 키울 때 방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들이랑 같이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보물이 들어있는 그 함을 열어요. 열게 해 자식한테. 자기가 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거기 집어넣고 잠가버려요. 그리고 도둑이야 하고 아버지는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를 뚫고 나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어떻게 보면 안목이 밝은 것이고 분별을 뚫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내야지 진정한 거기에서 탈출해야지 진정한 이제 도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앞뒤가 캄캄하죠. 그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이런 식으로 궁지에 몰아넣네, 나를 죽이려 하네, 나를 감옥에 보내려 하네. 근데 자기가 그거를 뚫고 나왔을 때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했대. 안에 갇혀있으면 도둑이야 그러면 다 올 거 아닙니까? 집을 지키는 그 장정들이랑. 그러면 갇혀있는 창고나 함 근처로 올 거잖아요. 그럼 밖에는 지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에는 갇혀있어. 분명히 들통 날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뚫고 나오냐? 찍찍찍찍 그래. 쥐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문을 열는데 그새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고 나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지. 진정한 고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걸 뚫어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감수한 거죠. 왜냐면은 얘가 여기서 뚫어내지 못하면 평생 나를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신고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나오고 나서야 아버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반이겠죠. 응? 진정으로 아들을 위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극복을 하면은 자기의 진심을 알 것이요.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나는 원수로 낙인 찍힐 거라는 거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제자들 아니면 학인들을 가르친다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인간의 분별심이라는 건요 너무도 집요해요.
너무도 집요하고 끈끈하고 너무 집착적이에요. 끈적끈적하고. 근데 그게요, 뭐까지 잘하냐면 변신까지 잘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서 그 불교도 마군이라고 하는 얘기가 악마라는 뜻이거든요. 분별을 악마라고 표현해요. 마라는 건 악마니까. 그러니까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아마 기독교나 이런 데서도 뭐 천사와 악마 할 때 악마는 그걸 거예요. 분별의식, 분별심. 너무 집요해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에 녹아나면 만약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폭시키거든요. 막 합리화를 시켜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딱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도 그런 게 있는데 물을 마셨는데 딱 마시고 보니까 내가 떠먹은 그 표주박 안에 진해가 있었다는 거를 딱 상기시킨 거야. 분명히 어른 그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딱 그 생각이 드니까 완전히 내가 진해를 먹은 것이 돼버려. 진해를 먹은 것이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독을 내고 어느 위장을 어떻게 갉아먹고 이게 연상이 되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그러니까 그 상상에 이제 사람이 이제 마음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별하면은 단지 분별해서 뭐 그냥 분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분별하고 그러면은 사로잡혀요. 사로잡히면 그 분별이 증폭되고 과장되고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 환상력이 그렇거든요. 그 마력과 같은 걸 사로잡히면. 근데 그것이 우리 상상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뛰어납니까? 온갖 버전으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분별이 우리 앞을 가로막느냐면 저 공부는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공부를 몰입하고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막아 버려요. 분별이 그래요. 분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못하게 가로막는 거지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분별심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분별심은 자기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심에 떨어져 가지고 분별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몰입해 들어가고 자기 모든 거를 던지는 거를 방해해 버려요. 근데 거기에 그 분별에 우리가 떨어져 버리면 합리화해 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죠. 뭐 보아하니까 뭐 깨달은 사람들 보아하니까 뭐 평범하고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여전히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딱 몰입하는 걸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약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딱 드러나고 나서도 분별이 이제 멈춰지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분별이 이제 진화를 하고 변신을 하냐면 법은 이런 거야 라는 걸로 변신을 해요. 너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공부해야 돼. 저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공부가 잘 되고 더 안목이 밝아지는 거야. 이런 버전으로 달라지는. 그리고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한다고. 병검술사처럼. 예전에는 공부를 가로막다가 이제는 뭔가 이 자리가 딱 체현되고 드러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분별이 아주 숨통이 끊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막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가로막아요. 근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 이런 게 공부다라는 그게 성취되는 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 분별들 있죠.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이 생각 저 생각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것이 무너져 내려서 사라지는 게 그게 깨달음인 것이지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깨달음 알아야 될 깨달음 체득해야 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분별심이 완전히 조복이 됐느냐의 문제고 분별심이 망상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서 더 이상 힘을 못 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분별은 망상이거든요. 실체가 아닌 거거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느낌에 지배당하고 여러 가지 감각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진정으로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래 깨달음도 없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라는 그게 다 멸하는 게 그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뭔가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엄청나게 그게 깨달음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 시비 걸고 이렇게 가야 된다느니 저렇게 가야 된다느니 그런 거에 막 빠져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깨달음은 없어. 단지 깨달음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알고 모르고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자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트릭에 걸려 넘어지죠. 가르치는 사람의 트릭에. 왜냐면 그 트릭이지 다. 언어 모든 게 방편이라는 거는 다 트릭이라는 얘기. 트릭이라는 얘기거든. 그 트릭에 걸려 그 트릭 내지는 트랩 덫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의 문제인 사실은.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데 약하면 그쪽에 덫을 깔아야죠.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런 데 약하면 거기에 덫을 깔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덫을 깔면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거 뚫어내기가 어려워. 왜 나를 이렇게 사지에 내몰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근데 진정으로 자기가 밝은 사람은요. 그런 아무리 덫을 놓아도 안 걸려 넘어져요. 왜 저 사람이 이런 트릭을 쓰지? 이런 게 없어요. 왜? 자기한테 자기가 걸려 넘어질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는데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사람은 어찌 덫을 놓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냉혹하고 냉정하고 인정해 주질 않는 그런 게 이 사람을 더 채찍질하고 머물지 않게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이게 긍정하고 부정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진 거거든. 그게 무슨 그 말 한마디에도 걸려 넘어지는데 어찌 생사에서 안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긍정 부정하는 말에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어찌 생사에는 안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가장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뭐 깨달음을 얻는가 이런 걸 얻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한 거를 갖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남들이 뭐 갖지 못하는 걸 갖는 거라면 오히려 남들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진정한 가짐이라면 가짐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저것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고 이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철저하고 철저해져야지 우리가 그 공부가 이렇게 장애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100% 생사에 걸려 넘어지죠. 그게 우리가 생사 해탈의 공부기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그런 건데 뭐 다른 거에 걸려 넘어지면 뭐 그건 100%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공부가 이제 깊이가 다를 것이고 그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진짜 철저해져야 된다. 어떤 말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말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법에 대한 말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거고. 그 자취가 남아있는 거는 그거는 공부가 원만한 게 아니고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내가 진짜 이 생에 기필코 제대로 해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이 인정해주고 부정해주는 그것 갖고 연연하지 마세요. 자기 공부가 철저한 것만이 사실 남이 인정해주고 부정해주는 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거에만 초점을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좀 얼마나 공부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느냐가 판정을 해주겠죠. 그게 없으면은 뭐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해서 뭐 대충 알아듣는 선, 어떻게 보면은 뭐 선에 대한 교양 수준, 그거 어떤 내 삶의 한 일부로서, 한 파트로서의 그 공부로 남아있겠죠.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럴 진짜 제대로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사실 이전에는 좀 마음이 약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가 뭐랄까 너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나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마음 다칠까봐. 근데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쩔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로 내가 뭐 이걸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삶의 한 기간 아니면 어떤 순간 어떤 내 삶의 한 영역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이 전체 내 삶의 전체로서의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잡수신 분들은 제가 얼마든지 제가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트릭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좀 오히려 기쁘죠.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저를 괴롭히셔도 돼요. 항상 뭐 보니까 요즘 막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 내가 좀 참아야지. 공부에 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으면 그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남 사정 생각하면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완전히 자기를 던질 각오가 돼 있다면 남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게 뭐 바빠 보이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죠. 바쁜 것도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거는 그냥 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순간 하는 것이지, 항상 이제 공부가 우선이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기를 좀 바라고 싶어요.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완전히 그 변성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변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완전히 그 내면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른 세계가 돼야 된다고. 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뭐 열의만 있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요원하죠. 자기 변성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발심이 중요하다, 간절함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그리고 의문, 그러니까 의문, 그 다음에 간절함, 이 두 가지가 의식을 변성시키거든요. 이해는 변성시키질 못해요. 구조를 더 쌓으면 쌓아나가지. 근데 막막함, 벽에 부딪힌 듯이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너무너무너무 간절하게 이거 깨닫고 싶은 상태, 그래야 된다라고 아니라 그것이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문에 싹 가로막혀 있다가, 답답함에 가로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내면적인
녹아내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그대로야. 법은 어딘지 모르고 숨어 있고 맨날 조각조각 난 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을 얘기하고 발심을 얘기하고 의단을 얘기하고 막막함을 얘기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자기를 변성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이 안 보여야지 눈앞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갈 길이 많으면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막하다, 답이 없다라는 거는 눈을, 초점을 자기한테 돌리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알고 싶어. 진짜 궁금해.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것 그대로가 공부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가.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뭐 들으기만 해봐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분별 의식을 더 견고해야 하고 축적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분별 구조가 녹아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내놔봐라. 빨리 내놔보십시오. 내놔보십시오. 내놔보시오. 내놔보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내놔보라고 좀. 뭐 배우셨어요? 그동안에. 아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응? 다 잊어먹은 것도 있네, 그러면. 잊어먹었다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생각이잖아요. 그거 빼고,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것도 망상이니까 빼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그냥 다 얘기해봐요. 그런 거 저런 거 헤아리지도 말고. 뭐가 변함없는 거냐 이거지. 뭐가 오고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냐 이거지. 뭐가 내가 줄 수 없는 거냐 이거지. 팔 줘보세요. 팔 줘보시라고. 팔이죠. 이거는 오온이죠. 이거 빼고 다른 거 내놔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허망한 거죠. 이거 변함없는 게 아니죠. 이거 벌써 주름졌잖아요. 이거는 보살님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변했잖아요. 이거 빼고 진짜를 내놔보시라고. 응? 뭘 안 나와? 다리도 있구만. 다리도 있잖아요. 다리도 있잖아. 그것도 허상이죠. 실체가 없죠. 다리 늙으면 안 되거든. 튼튼해야 되거든. 항상 그럴 변함없는 거라면.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거 변하는 거니까 진짜 보살님이 아니잖아요. 팔다리도 다 빼고 또 공부 안 하려고 그러네. 안 내놓는 거니까. 머리도 빼고 가슴도 빼고. 왜냐면 머리도 이렇게 자라면 안 돼. 얼굴이 주름지면 안 돼. 변함없는 게 아니죠. 그거 빼고 몸도 빼고 몸도 주름지면 안 돼요. 어디 여기저기 변화된 게 있어가지고 병들고 아프면 안 돼. 근데 병들었고 아프죠. 그 진짜 보살님이 아니죠. 그거 빼고 머리도 빼고 팔다리도 빼고 가슴도 빼고 몸도 다 빼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다 빼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라 느낌도 아니라 그거 다 변하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떠난 게 아니거든요.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게 어디 여기 있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여튼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밝히셔야 된다고. 변함없는 게 뭐냐? 항상 변함없는 게 뭐냐? 나와 떨어져 있지 않은데 늘 하나인데 내가 생각을 하든 느끼든 알든 손을 든든 내리든 걸어가든 망상을 하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늘 나와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지. 그거를 갖고 오시라 이 말인 거예요. 찾아보세요. 응?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모른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하러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숙제를 못하면 어떻게 해? 야단 맞아야 돼. 매일 딱 올 때마다. 결코 즐거운 공부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 숙제를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선생님이 두렵고 이 시간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절박감으로 와야지. 그래야지 자기를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숙제 하세요. 꼭 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 꼭 물어봅니다. 응?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팔다리도 아닌 그거 내놔 보세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뭘 많이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무상한 거니까 필요 없고 진짜 변함없는 게 뭐냐. 항상 나와 둘이 아닌 채로 항상 함께 하지만 늘 여여한 게 뭐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바탕, 본성이 뭐냐. 요것이 이제 밝혀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나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이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학교 입학도 못한 겁니다. 지금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뭐 입학해도 졸업장이 없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는 조금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어차피 같이 갈 거 제대로 가자 이거죠. 어차피 같이 갈 거 제대로 가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으니까 아니면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해하는 게 즐거워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지. 근데 이 공부는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 변성이고 자기 개혁이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변화, 세상의 개혁이죠. 자기가 개혁돼야지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안 되면은 그거는 맨날 그 어떤 구속 속에서 사는 거죠. 공부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별 망상에. 185쪽 한번 해볼게요. 휴지 좀 주실래요? 맞습니다. 자, 어리석은이 이제 185쪽 맨 아래 단락입니다. 어리석은이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는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부추밀에 대한 답서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잠깐만요. 진소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그 진실한 본바탕에는 없단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법문을 이것뿐이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마지못해서 한 말이에요. 어떤 자극을 주고 환기를 시키려고. 근데 진짜 여기에는 이것이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붙을 수가 없고 그 팔만대장경이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말이 여기는 붙을 수가 없어요. 철저해져야 돼요. 어떤 말도 이거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단 1%도 그려낼 수가 없어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철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해지는 게 분별이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진실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낸 그림자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림자거든요.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분별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드러난 그림자가 어떻게 그 살아있는 진실을 단 1%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상상으로만 있을 수 있어요. 상상으로만. 뭔가 법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법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망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망상은 법이 이런 거지 저런 거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망상이거든요. 꿈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게 결론이 나는 게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도단, 언어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언어도단. 언어가 완전히 붙어 먹을 수가 없는. 이거는 순수 의식도 아니고, 절대 자각도 아니고, 뭐 깨어 있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불성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이 말을 담아낼 수 없어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이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수긍이 가지 뭐가 이것이야 라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것이야 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망상이 안 끊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니 깨달음이니 깨어있음이니 순수의식이니 절대자각이니 뭐 불법이니 불이법이니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마음에 있는 단어 사전을, 어휘 사전을 다 찢어버리세요. 그거는 이 법에 대한 사전을 다 찢어버리라고. 담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법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각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이런 상태인가 저런 상태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나는 절대 몰라. 이거를 나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내 뇌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빨리 포기되느냐가 관건인 거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거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남아있으면 절대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 마음이 이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느냐. 생각으로 가려는 그 마음,
느낌으로 감지하려는 그 마음,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의식으로 알려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포기되고 내려놓아질 수 있느냐가 이 관건인 것이지, 절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포기, 그게 진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게 언제 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한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뭐 모든 것이 다 이것이다라든가 다 여기서 나온다라든가 그거 아닙니다. 그 틀린 말이, 그 마지못해서 한 말이 트릭이에요. 트릭이라고. 말에 속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서 뭐 1시간 반 동안 얘기하지만 절대 그 말에 해당되는 진실은 없어요. 단지 진짜 안타까워가지고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이 말이 일어나는 여기를 어떻게 가르쳐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니까 이걸 좀 깨달으시라고. 그뿐이에요. 제가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제스처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에 뭐가 있다고 여기 확 가려버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다 내려놓아 버리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다 이거 하나예요. 이것이 알고 있어요. 이것이 알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듣고 있고, 이것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느끼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거라는 거지. 뭘 하든 24시간 365일 1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왜? 실제는 이것이고 나머지는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1년 365일 살았지만 산 일이 없어. 왜? 살았다면 그 삶의 궤적이나 그 분별되는 상이 있어야지 사는 거거든요. 정해진 게 있어야지 산 거거든요. 근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에서 온갖 그 환상과 같은 일이 그냥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것에 어떻게 보면 이것의 춤이야. 그냥 한바닥의 춤. 이것에 어떻게 보면은 작용이죠. 다 묘용이라고 하죠. 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묘용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다 이것이. 그러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 신비로운 거예요. 뭐가 신비로우냐? 지금 이렇게 옥수수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름답고 추해서 아니면 아주 뛰어나게 뭐 대단해서 신비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손 하나 까딱까딱 하는 거,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지금 요거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더 나가면 너무너무너무 괴로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아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른 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그럼 뭐냐? 모든 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 이것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이것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이것뿐이다 할 수도 없어. 이것뿐이다 하면 벌써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제 막 답답하니까 온갖 말을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통하는데 그 부대사도 금강경 강의하라고 딱 하니까 뭐 했습니까? 딱 앉았다가 강의 끝났다고 금강경 강의. 부대사. 금강경을 설법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간 거예요. 분문 다 끝났습니다. 금강경이 뭐냐 이거 첫 구절부터 끝날 때까지 여시아문 부처님이 탁발을 하고 이렇게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탁발하고 돌아와서 정좌한 자세에서 공양을 하고 딱 끝난 법문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 그 분상까지 뭐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온갖 말이 그럼 그게 뭐 법이겠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일. 그러니까 어리석으니 깨달으니 취하니 버리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리를 약간 말했지만 어떻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취하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그것을 법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 다음에 아닌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 부숴주려고. 이는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마지못해 한 말이에요. 말이잖아. 그러므로 공께서는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윤회 있습니다. 윤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회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윤회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윤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윤회 없습니다. 윤회 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윤회 있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겨우 윤회라는 말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윤회가 있니 없니? 다 망상인데. 윤회가 있다 하든 없다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다 망상인데. 근데 있다고 여기다가 없다니까 없다고 여기다가 이게 문제인 거지. 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아 아닙니다. 내가 없다는 것도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없다는 게 무슨 철칙으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게 그게 경계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말이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어떤 거에도. 아직 묘함에 이르지 못한 이를 위한 방편의 말일 뿐이고 진실한 본바탕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공께서는 다만 이렇게 마음을 쓸 뿐 일상 24시간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가 있다고도 집착하지 말고 삶과 죽음의 윤회와 불도를 없음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왜? 다 망상이니까. 생각이니까. 분별이니까. 언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있다 하든 죽음이 있다 하든 윤회가 있다 하든 윤회가 없다 하든 그건 다 망상 경계에 허망한 거고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 죽음, 산다 죽는다 하기 이전에 삶, 죽음은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생각이 생각. 삶과 죽음이 생각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겠어요? 실체가 없는데. 응? 어떻게 사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 있겠어? 생각인데. 그러니까 무생법인이 그 말인 거. 유마경에 나오는 무생법인. 무생법인이 그거거든요. 남이 없는 도리라는 거는 그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없다라는 건 삶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또 이 말이 절약된 거예요. 무생무멸법인이에요. 무생무멸법인. 무생사법인.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망상이잖아요, 그건. 삶이 있으면 삶이 어떻게 있어?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있어. 죽음이 있으려면 죽음이 아닌 건 뭐예요? 삶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 의식 구조를 지혜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있고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전제로 해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닌 게 없으면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다 삶과 죽음이 통으로 하나거든요. 죽음은 뭡니까? 살지 못한 게 죽음이잖아요. 살지 못하는 게. 근데 삶은 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라면 그게 삶이겠어요? 살지 못하는 것이겠어요? 그냥 통으로 하나지. 삶도 성립이 되지 않고 죽음도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하나인 것이지.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윤회한다, 윤회하지 않는다, 내가 있다, 내가 없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또 뭐 부처가 있다, 중생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깨닫지 못함이 있다. 다 그래, 다. 모든 언어는 반푼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은. 그게 실체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실하다고 여겨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뭐냐? 그냥 호련히 일어난 분별일 뿐이야. 그냥. 어디서 지금 분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라. 산다, 죽는다, 삶이다, 죽음이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일어난 거는 무상하지만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에요. 이 본바탕뿐. 이것뿐.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 온 우주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 볼펜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 이게. 그런 얘기 들으면 모든 게 다 이거니까 이게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공부가 자기 안목이 부족한 틈을 생각이 메우는 거예요. 그거는 소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걸려 넘어지지도 말아야 뿐더러 어떤 의미로 하는지가 시원하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만 살펴보시되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곳에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쉬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것 갖고 한번 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죠.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분별이죠.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뜻이 있죠. 뜻이 있잖아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묻는 뜻이 있죠. 그렇죠? 그건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 없이 한번 읊어보시죠.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다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무런 뜻도 맛도 없이 그냥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여기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뜻도 맛도 의미도 없지만 그게 죽어있지 않거든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살아있거든요. 요것이 요거거든요. 요것이 예예요.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요것이 예라고. 근데 이 긍정이나 부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그 드러나는 분별 경계가 아니고 뜻도 아니고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예. 만 살펴보시되 뜻도 맛도 의미도 없으면 거기까지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 이거라. 달라지지 않았어.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겁니다. 요거요.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이 대신에 절대 생각으로 헤아려서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된다 안 된다에 확 떨어져 버리죠. 그거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뭐야? 모든 말이 그냥 이거라 그냥. 있고 없음, 옳고 그름, 긍정 부정이 다 이거예요. 그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여기에 틈이 없어. 이게 왜 이걸 부정하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절대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생각을
헤아려서는 안 되고라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려는 게 우리는 강해요. 분별하는 습성.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단지 생각으로 헤아리는 거에 대한 부정이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세요를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으로 헤아리려는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세요라는 것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말은. 부숴주는 역할을 하지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의 기능은. 왜? 생각으로 헤아리니까, 뜻에 떨어지니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쁘지,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없구나라고 인정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불교에서의 부정은 내가 있다라는 것의 부정일 뿐이지 내가 없는 것을 긍정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여기도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 이 말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을 갖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그럼 뭐가 남아? 아무것도 안 남아 여기에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은 부숴주는 말, 부정하는 말은 이것 자체로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에서의 부정이 불이라는 아니 불자는. 그러니까 뭐냐?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는 가리고 있는 거를. 왜? 그게 다 법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없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장애거든요. 불법은 무하다. 이거에 걸려서 불법은 무념이다. 불법은 무주다. 불법은 무상이다. 이런 식의 걸려 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없다. 머물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 그것에 갇혀버린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승이라는 거예요. 이승. 아직도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어떤 언어? 부정하는 말. 공. 그래서 공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없음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부정하는 언어는 부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고 여기는 것을 부숴주는 검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거지. 이거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고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말로써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왜?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설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입을 여는 곳에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말하는 이 순간 여기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 순간 이것도 개념이거든요. 말하는 이 순간 말하는 이것도 개념입니다.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니까 경계니까. 그 다음에 번개처럼 스치는 곳에서 이해에서도 안 돼. 뭔가 어떤 경계가 아마 찰나적으로 확 달라진다거나 뭔가 짠 이해가 통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쫙 하나로 깨맞춰져가지고 그런 것을 쥐고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해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오로지 요거 없다.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시기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신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그건데. 다만 이렇게 참할 뿐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시기를 기다린다면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으니까 그게 올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쉬는 것도 쉬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마음이 쉬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냥 당장 쉬면 되는데 어느 순간 쉬겠지 하는 것이 마음을 쉬지 못하는 거죠. 더욱더 이 일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요지는 보면은 막막하죠. 막막해야 돼요.
막막해야 돼. 지금 막막해야 돼요. 막막해야 되고 벌써 뭐 걸려 넘어졌잖아요. 막막하다는 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에 쉽게 이렇게 확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막 그 절대 막막해야 돼요 하면 막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말은 또 말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혼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통하면 뭐 여러 말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뭐 시공간이 없는 여기에 있다가 가는 것이고, 통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 놓는 거야. 따로 노는 거야. 자기 생각에 놀아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진짜 통했다면은 진짜 1시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거는 실체가 아닌 거잖아요. 시공간이 없는 자리에 가만히 그 열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닌 거면은 뭐 각자 딴 세상에서 앉았다가 딴 경험을 하고 딴 일을 경험했다 하고 이거를 배웠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생각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참 이게 아유 그래 답답해요. 난 선생 중에 선지식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다른 공부는 그래도 언어로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를 말을 하려 하니 이게 얼마나. 근데 이제 통하면 무슨 말을 해도 다 통하는 거니까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그 스승들보다 속이 시원하죠. 언어라는 거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제스처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전하려는 게 아니고 모든 말이 일어나지만 그런 말에 해당되지도 않고 어떤 현상에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늘 이것과 함께인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진정으로 우리가 의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런 말도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답답하기만 하고. 이게 생각이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진짜 이 사람이 공부가 좀 어떤 전환 길을 맞겠구나 싶을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뭔가 우리가 막 엔진이 돌아가다가 뭐 이물질이 무슨 큰 뭐가 뭐 깨뜨릴 수 없는 쇳덩이 같은 게 다 끼어 들어가지고 그 공장이 탁 멈춰버리듯이 이게 안 돌아가.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이거구나 저거구나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말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연이 펼쳐지기 어려운 거예요. 공부할 때 답답함, 갑갑함, 궁금함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인연이 자기한테 맞닥뜨려지기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탁 오면은 이게 탁 뒤집어지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인연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멸감을 주는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막 분심을 내라고. 그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이렇게 확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어느 분이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학창 시절 때부터 찾았다 하더라고요. 대학 때부터. 근데 그분이 어느 공부 도량에 갔대요. 공부 도량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이제 법을 지도하는 분이 계신데, 외부에서는 그분이 이제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노 보살님이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이제 지도를 받고 이렇게 참선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너무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더라는 거야. 너무너무너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자기는 분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심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나도 분심이 일어나야지 공부를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찾아갔대요. 그분한테. 그러더니 딱 방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보지도 않아. 이렇게 눈도 안 맞춰주고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뭐하러 왔어? 다 반말로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어? 그리고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탁 째려보면서 발을 쾅쾅 그러면서 이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막 확 그게 너무 자기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진짜 무슨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듯한 그 눈빛과 그 행동과 그 자태 때문에 막 그 갑자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의문이 확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죠, 능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틀 만에 깨쳤다더라고. 이틀 만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하죠.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게 계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게 계기가 있어야지 그게 낚였다 하거든요. 낚였다. 낚싯바늘에 확 걸렸다. 낚싯바늘 목에 탁 걸리면 이거 빼낼 수가 없어요. 이게 확 낚여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물을 생각도 안 하면 쫓아가서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와서 덥석 물어야지 이렇게 낚일 텐데.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이후로 그냥 막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가 이제 멈추질 못하고 또 막 찾아 헤맸다더라고.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뭐 이것뿐인데 뭐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막 여겨지는 그 분별 의식이 조복이 안 돼가지고 그게 3, 40년을 찾아 헤맸다고 그러시더라고. 결국은 이제 어디서 멈춰? 달 구르는 이거뿐이구나 라는 데서 멈춘 거예요. 분별심이 그제서야 이제 끝난 거죠. 심행처멸, 마음길이 끊어져 버렸는데 뭐가 있는 듯한 그 느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거는 누구나가 겪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거든요. 분별심이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기 그 포기가 안 돼요. 집요하게 자꾸 여기서 딸랑딸랑딸랑 거려. 뭐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겨우 고작 그것 갖고 부처님이 얘기했을까? 여기 뭐가 있어. 그런다고. 막 가야 될 것 같아. 막 멀리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찾아 헤매. 근데도 뭐 결국에는 아무리 찾아 헤매도 다른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떨어져야지 이 소리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심이 조복이 안 된 거죠. 항복이 안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187쪽 진소경 개임에 대한 답서 2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 부분을 하게 되네요. 제가 서장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제 공부에 이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이 단락에 여기가 진소경 개임에 대한 이 답서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 저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여겨진 부분인데 아마 이게 드러나고도 걸려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편지에 말씀하시길 제가 보내드린 지난번 편지를 받으신 이후로 시끄러운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곳을 만날 때마다 늘 스스로 점검하지만 아직 공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이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공부가 끝나는 곳입니다. 만약 다시 힘을 써 점검한다면 도리어 멀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초심자가 들으면 공부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냐면은 피할 수 없는 곳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죽음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멸하는 게. 이게 공부가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경계들이죠. 근데 싫어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딪히는 경계들. 부정적인 경계들이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 다 부정적인 경계들인 거예요. 긍정적인 건 우리 피하려고 안 해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에 머물려 하고 집착하려고 하지 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피하고 싶은 인연을 피하려고.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피하고 싶지 않은 인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삶이 그렇지가 않아서 자꾸 피하고 싶은 인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대희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할 수 없는 곳, 말하자면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경계들이 바로 공부가 끝날 곳이다라는 그게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장벽을 넘어서기가. 이게 넘어서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웬만한 피하고 싶은 거는 대충 그냥 공부 안 해도 어떻게 매니지먼트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왜냐면, 나름대로의 팁이 있거든요. 만약에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거든? 그렇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상황이 도래했는데 피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 뭐 술을 마신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기분 전환 영화를 본다거나 기분 전환할 것 같으면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 버리니까 뭐 그거는 대충 관리가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피할 수 없는 곳은 뭐냐?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죽음을 앞뒀다거나, 그럼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왼수 같아. 남편이 가족이 왼수 같아. 뭐 시어머니가 왼수 같을 수 있고 뭐 시누이가 왼수 같을 수도 있고 가족관계 그다음에 요즘 친부모하고도 그 불화가 해결할 수 없는 불화가. 근데 가족이라서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도 절벽이고 앞으로 가도 절벽인 거야. 왼쪽으로 가도 갈 데가 없고 오른쪽으로도. 그러니까 딱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시점에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 상황에 부딪혀 봐야지 이 말의 진가를 우리가 이 장벽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대충 그래 뭐 괴로운 게 이게 이거지 이런 식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빛이 안 보여.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뭐 예를 들어 직장 그만두면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고 직장에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칠 것 같을 것이고 이런 상황.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몸을 뺄 곳이 없는 그 상황.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작할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뜻대로 상황을 전혀 바꿀 수가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퉁쳐버리면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죠. 피할 수 왜 없는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저는 그랬어요. 그 순간이 닥치니까 이거를 놓아버리게 될 수 있더라는 거지.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의지라든가 내가 어떤 조작하고 내가 앞서서 공부하려는 그 마음이 완전히 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연에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 인연에 내맡기게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곧 공부가 끝마칠 것이라는 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을 주도하는 어떤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야. 너의 어떤 인간성, 너의 어떤 자존감, 너의 어떤 독자성, 정체성 그거 제로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자기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고비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그게 돼야. 그래서 옛날 뭐 모멸감을 주고 하는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거든 나라는 것들이.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시키려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이 와야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내려놓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앞서서 공부를 해왔다가 내가 어떤 내 의지, 자기 의지를 갖고 공부하다가 이 전환이 오고 나서는 자기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흐르는 물에 자기를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2년에. 그게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어떻게 제가 보기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고비만 넘어가면 공부는 순조롭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익어가요. 왜? 내가 하는 공부를 하면 뭐 안 익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공부, 온전히 맡기는 공부하면 지가 알아서 다 익혀져. 내가 자꾸 앞서서 하려 했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했기 때문에 공부가 이게 어중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자기 포기가 될 수 있느냐. 왜냐? 피할 수 없다. 피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는 기준은 자기거든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좋은 거는 피하고 싶다는 얘기 없잖아. 그러면 그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죠.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뭐 남한테 있습니까? 하늘한테 있습니까? 땅한테 있습니까? 뭐 주비한테 있습니까? 좋고 나쁜 기준은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좋고 나쁜 그 기준이 무너질 상황인 거야, 이거는. 무너져야지 우리가. 그럼 이 좋고 나쁜 기준이 무너진다는 건 내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조작하고 있다면 그 내가 여전히 있는 건데, 번뇌의 씨앗은 나입니다. 나라는 게 내가 있다가 바로 나는 괴롭다 이 말인 거예요. 고예요. 그게 고. 내가 있는 게 아닌데 그 견고한 고정관념이 본래는 괴로움이라는 게 없는데 내가 있다라는 그 견고한 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 나의 기준이 있거든. 소가 생겨버리거든요. 나한테 좋은 것, 나쁜 것, 분별이 생겨.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통의 씨앗이에요. 이거는 뭐 불교를 떠나가지고 그냥 진리, 철칙이라고 철칙. 내가 있음으로 해서 괴로운 거야. 근데 내가 있다라는 게 분별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요게 피할 수 없는 곳. 이거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마칠 곳이다라는 거는 피하지 마! 이 말이야. 이 말도 돼. 피하지 마. 왜? 거기가 공부의 끝마칠 곳이라는 거. 근데 피할 수 없는 곳이 공부를 마칠 곳이다라는 거는 괴로움 그거 없는 거야 본래. 그냥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떨어진 거야.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하죠. 그 다음에 피할 수 있거나 없거나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마칠 것이라는 거는 그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그 나라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 아주 다양하게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얘기할 때 2, 3우에 4, 3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 3우에 4, 3우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2, 4는 이체 마음과 경계가 무애에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마음과 경계가 장애물은 하나 경계선이 있으니까 장애죠. 여기가 마음이고 경계고 이치고 사사로운 것이고 이게 탁 걸리면 이게 애가 있는 거죠. 근데 무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불이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치와 이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한 덩어리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사무예라는 것은 이게 경계와 경계가 장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사무예라는 거는 그러면 죽비와 볼펜이 장애가 없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죠. 피할 수 있는 거와 피할 수 없는 것, 좋은 거와 나쁜 것이 무애다, 하나다. 이 말은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부를 마칠 것이다라는 것은 뭐 공부가 마칠 것이 뭐 달려 있습니까? 법이 공부를 마칠 것인데 이 자리와 피하고 싶은 경계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불법의 요체를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가장 고가 나잖아요. 나가 있음으로 해서 좋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고 나쁜 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 나쁜 거나 좋은 거에 대해서 조작을 하지 않게 되면 나는 저절로 사라져요. 그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걸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제가 공부해오는 과정에서 요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느냐, 좋고 나쁜 거, 그러니까 사사, 경계, 이 특히나 좋고 나쁜 거에 장벽이 사라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 자리를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 공부가 원만해지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고비이다. 아니면 결정적인 도전이다.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요게 극복이 안 되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여전히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똑같아요. 긍정이나 부정이나 무해야. 응? 응? 모든 언어가 무해라. 다 같은 거예요. 옳은 거나 그른 거나 선한 거나 악한 거나 정의로운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우리가 얼마나 이거 극복하기 어렵습니까? 선악, 응? 정의와 그렇지 않은 것. 이거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관념입니까? 근데 그게 극복이 안 되면 불법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죠. 공부가 아니죠. 요거는 이제 특히나 이렇게 공부 체험하신 분들이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옛날 위부의 노하우엄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매일 생활하는 곳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과 차 마시고 밥 먹는 곳과 이야기하고 묻는 곳과 행동하고 행위하는 곳에 있으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면 도리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 일거수일투족 뭐 언제 어디서나 여기에 불법이 있지. 그러니까 매일 생활하는 곳을 더 풀어서 얘기한 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 차 마시고 밥 먹는 곳, 이야기하고 묻는 곳, 행동하고 행위하는 곳. 그게 있지. 여기에서 또 뭔가를 마음을 일으켜서 찾으려고 하면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고 듣는 것이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이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이 알고 이것이 말하고 이것이 듣고 이것이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소리이고 이것이 냄새이고 이것이 색깔이고 이것이 귀이고 이것이 눈이고 이것이 뭐 코이고 입이고 뭐 이것이 몸이고 이것이 마음이고 다 이거예요. 다.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면 뭐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가긴 어딜 가. 이렇게 얘기죠. 하나가 만법으로 돌아간다 하는데 이게 저절로 돌아가면 어디 가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해요. 그냥 저절로 된다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순한 공부예요. 원래 복잡한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 느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로 새는 구멍이 없느냐. 그러면 이게 어렵지 않게 확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면 이게 철저히 여기서 다 녹아버리면 돼요. 모든 분별 경계가 뭐 법이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뭘 체험했다는 거, 그렇지 못했다는 거 다 녹아버리면 그거는 뭐 아무 뭐 일이 없죠. 맨날 또 여여하고 뭐 물을 것도 없고 뭐 그렇죠. 뭐 온갖 일은 다 있는데 이상해요. 막 텅 비워진 것 같아요. 온 우주가 비워진 것 같아요. 그냥 다 일어나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무게감, 존재감, 그 짐스러움, 그게 너무 커가지고 막 자기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 이게 대중 앞에 있고 다 부딪히고 해도 그런 어떤 어떤 존재감을 무게로 단다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라 그냥 무게로 표현한다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 무게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그 무게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드러난 상의 무게가 그냥 상이야. 그냥 상이라는 거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그게 본각이에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것이지 예전엔 내가 미처 그런 줄을 몰랐던 거고 본래가 그런 건데 이제야 그것을 제대로 보게 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뭐 삶이 어떻습니까? 말할 뭣도 없어요. 그거는 아주 다른 차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돼. 아데아샨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끝부분에 아주 넓은 파티장에서 뷔페 이렇게 열리는데 막 온갖 사람들이 막 환담을 하고 막 얘기를 나누고 음식도 막 먹고 너무 생기 바를날 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넓은 체육관에서 그러고 있고 자기도 줄 서고 있는 거야. 음식을 받으려고.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이렇게 모든 사람과 같이 있어서 뭐 비슷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이들과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도 않고 살 수 없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웃들이고 그런 파티장이고 그런데 뭐 일상처럼 펼쳐지는 일인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괴로운 일도 얘기하고 즐거운 일도 얘기하고 늘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결코 이 사람들과 같은 세계에 살 수도 없고 살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더 이상 이 세계로 돌아가지 이전과 같은 세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빨리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고 바쁘고 분주하게 뭐 챙겨오고 누구 직장 출근시켜야 되고 아니면은 뭐 퇴근하면 뭘 해줘야 되면 일상적인 그 삶인데 그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공감이 돼.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그 차원에 살면서 다른 차원에서 살고. 그게 분별심은 아니지. 그것도 혹시나 분별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분별심이죠. 네. 그렇다라는 걸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아니고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고 근데 얘기할 인연이 되면 그게 떠올라서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도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색즉 시공이 세계거든. 공즉 시색이 세계고 그게 이제 불법의 세계죠. 근데 똑같은 세계에 사는 거야.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데 그들과 같은 세계에 살지 않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나는 있어도 없는 줄 안다 이 뜻이요.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까지. 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단 1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거기서 맛보는 거하고 말은 똑같이 해도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가보지 않고 아 서울이 이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상상하는 거랑 똑같은 서울에 가서 살면 되죠. 그런 거랑 같은 거죠. 그러면 그냥 똑같은 뭐 서울 얘기하고 뭐 해도 달라요. 그게 서울이라는 것이 남아있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요.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상상도 못 하죠.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근데 누구나가 그런 열애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벽 같은 거 있으면 너무 갑갑함을 느끼죠, 보통은. 근데 이 장애를 못 느낌으로 그러게 아마 그게 신통이라고 하는지도 몰라. 이게 있는데 이게 막혀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다 뚫려 있는 느낌인 거야. 다 뚫려 있는. 분명히 눈앞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다 하나로 통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이게 장애, 그러니까 장애, 장벽 그거는 마음의 문제지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장애라는 거는 마음의 문제지 그러니까 분별이 가로막혀서 그런 것이지 실제 막혀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부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자리까지 가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좌선하는 모습이요? 아니에요. 그 부처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니라고. 자기가 거기까지 가봐야지 진짜 부처의 얼굴을 보는 거고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인이 아니야 그러면. 부처하고 똑같이 돼야지 불교인이지. 뭐 그렇게 꼭 돼야 됩니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십시오.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아무리 세속에 좋은 일을 갖다 대도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본인이 한번 스스로 맛보고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해고 알고 듣기만 하지 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왜냐하면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그게 의미라도 있다고 치는데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변하고 육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이 물질도 변하고 있어요. 어디에 누가 무엇을 잡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보지 말고. 이게 이 공부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항상 여러분이 이 법성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드러나 이 눈, 지혜의 눈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도 차별 없이. 근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못 보거든요. 누구나가 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능력. 그 능력을 버릴 겁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게 드러남으로써 세상이 진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잘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